수련회는 이 개인화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수련회 하면서 차근차근 개인화시킬 수 있는 시간도 이렇게 충분히 주어지고 또 이렇게 환경도 또 이렇게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시간표 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련회가 여러 수련회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중요한 일들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SSC 바로 세움 그 썸머 컨퍼런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이게 됐는데, 재작년에는 저 담양에 가서 했고요. 담양 뭐 중림원인가 대나무 많은 데 있죠, 이렇게 거기서 했었고, 작년에는 내일 또 가는 곳에 또 같이 가죠. 송정에서, 부산 송정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올해도 이제 부산 송정에서 같이 되죠. 또 WRC 같이 하게 되는데, 작년에 제 주제는 뭐였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새로 시작하는 증인의 축복이다, 그런 말씀을 작년에 말씀 주셨습니다. 3강을 주셨는데 1강은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어제 1강 했잖아요. 똑같이 했습니다. 그때 어떤 말씀 주셨느냐면 복음으로 나를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2강은 지금 시작, 똑같이 지금처럼 이 시간에 주셨는데 복음으로 현장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런 말씀 주셨고요. 3강은 SRC에 가서 송정에 가서 메시지 주셨죠. 그때 복음으로 시대 살리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렇게 해서 새로 시작하는 증인의 축복이다. 그래서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시대 살리는 그 3강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오늘 2강은 이제 개인화의 시작인데, 그 개인화가 되면 튼튼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차근차근 개인화 시켜 나가면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이게 자랄 때도 정말 이렇게 잘 자라게 되죠. 그래서 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보면 처음 새 가족이 왔을 때 개인양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세워준 사람은 제자로 반듯하게 자라나는 것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화 처음 시작을 개인화 잘 시키는 것, 또 우리가 개인화가 되어지는 것,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오늘 이제 그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결과 이제 우리에게 있게 되는 부분이 강단 기도첩도 잘 할 수가 있고, 또 사문을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잘 적용이, 현장도 잘 적용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다 같이 두루두루 이렇게 잘 응답이 오게 됩니다. 현장 다락방도 잘 하게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응답이 오게 되죠. 그 목회하면서 하나의 이제 큰 응답이라고 보면 어떤 응답이냐면 강단 기도첩이 큰 응답이었던 것 같아요. 이 강단 기도첩 이분 하기 전에는 다 이게 약간 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다 이게 붕 떠 있다, 이렇게 차분하지 않고. 근데 이것 지속하면서 바로 성도들이 굉장히 차분해지고 말씀 따라가고, 이게 또 항상 기도해도 그 말씀이 기도 속에서 나오고, 삶도 그 말씀 속에서 나오고, 이렇게 가지는 것을 보면서 이게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응답 중에 하나였구나. 그래서 저도 이제는 이 속에서 제자도 키우고, 이 속에서 또 미션홈도 하고, 이 속에서 또 현장 사역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강단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이렇게 응답이 와요. 이렇게 해서 이게 응답 중에 중요한 응답이었구나. 그러다가 이제는 전도 집중훈련이 나왔거든요. 집중훈련 나와서 그때 처음 이제는 메시지 나온 게 뭐냐면 그게 사문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사문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강단 기도첩도 물론 계속 하고 있고 사문홀 계속 하고 있는데, 물론 사문을 잘 하진 못해요. 어쨌든 흉내내면서 지속해야 되니까 지속하긴 해요, 이렇게. 그런데 사문으로 하면서 또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강단 기도첩 갖고 내가 일주일을 단위로 해서 강단 중심으로 나의 삶이 항상 이루어지면서 한 주간을 미리미리 또 이렇게
계획하면서 또 한 주간의 응답을 또 이렇게 확인해 보면서 그렇게 쭉 이렇게 지내오면서 너무 좋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사문으로 하다 보니까 템포가 더 빨라진 거예요. 이제는 매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그 템포가 이제는 날마다로 간 거예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사문으로 하죠. 저녁에도 전도자 일기 쓰지요. 계속 하면서 그 삶이 이제는 사문으로 해서 날마다 축복으로 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문이 진짜 좋구나. 나의 삶이 이제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그날 뭐 사문을 안 하는 날 없으니까 항상 하니까. 그래서 오늘의 스케줄도 적고, 또 오늘 또 저녁에 같은 때는 또 이제는 전도자 일기도 적고, 그래서 지금 가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데 뭐였더라 그러면 저는 이제 검색을 합니다. 날짜 검색해서 사문을 해서 전도자 일기 쓴 걸 찾아봐요. 그러면 작년에 뭐 했지? 그러면 작년에 한 대 딱 가보면 작년에 수련회 한 거만, 작년은 8월 3일 날 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게 또 그대로 다 써 있어요. 뭐 했고 어떻게 했고 누구 만나고 뭐 했고 쭉 정리가 돼 있고. 나의 삶이 이렇게 굉장히 안정되고 정리가 되고 너무 이렇게 말씀 속에서 이렇게 가는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 강단 말씀 따라가지 못하고 이 강당에서 접이 안 되면 신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안정이 안 되고 붕 뜨게 돼 있습니다. 사문을이 안 되면 삶이 어려워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워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화가 돼야 된다. 이게 개인화 시키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건 좀 더 이따 이제 말씀 나누면서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복음 없어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복음이 없어지는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이 시대를 우리 렘넌트를 이겨야 되는데, 승리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어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든 게 막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갖고서 우리는 올바른 파수꾼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려야 된다.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가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죠. 그래갖고서 율법 강조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 만나냐에 따라서 이제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되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막 신비를 강조하면, 신비주의는요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신비 강조하면 그쪽으로 또 이제는 뭔가 솔깃해갖고 뭔가 매력적이다. 거기에 또 막 흔들리는 겁니다. 신비주의에 빠진 이유가 그래서 이게 말씀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빠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는 요즘에는 막 종말론이 많이 나오잖아. 이쪽 저쪽에서. 종말론의 특징은 뭐냐면 좀 조급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좀 막 긴박감을 조성하고요. 그럼 또 거기에 또 쏙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막 그쪽으로 빠지고.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고 뭐에 빠지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그런 관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복음으로 개인화시켜주지 못하면 마지막 때 거의 다 흔들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신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대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론입니다. 그 얘기는 신학자들도 막 여기 흔들린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론. 두 부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약간 보수주의 측에서 좀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오순절날 일어난 성령의 역사는 단일성, 단 한 번에 있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성령론의 단해설을 주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단해설을 주장하는 그 신학자들은 존 스타트라든지 박형룡 박사라든지 박윤선 박사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걸 주장했죠. 이렇게.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지금도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그래서 반복설입니다.
그래서 이거 들으면 이거 갖고 저거 들으면 저거 갖고 그러죠. 반복설은 주로 이제는 오순절파에서 주로 많이 했죠. 그 왜 단예설을 자꾸 주장하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이 일어난 성령에서는 그 단 한 번의 사건이다. 이제 가만히 보니까 막 여기저기서 막 성령 받는다고 해서 막 이상한 신비 쪽으로 빠지고 하다 보니까 저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꾸 이쪽에 강조하죠. 또 반복설 쪽에서는 지금도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쪽으로 막 하죠. 이렇게. 두 가지가 계속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유 목사님이 논문 쓴 거 얘기하시잖아요. 이렇게. 유 목사님이 논문을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전도운동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좀 중요한 신학적인 거를 쓴 거죠. 그래서 뭐라냐면 존 스타트의 성령론 비판이다. 그렇게 논문을 써서 이제는 그 대학원 때 신학대학원 때 이제는 논문을 냈는데 요 존 스타트라든지 또 이렇게 뭐 박형용 박사, 박윤서 박사들은 다 이쪽인데 논문을 딱 제출하니까 존 스타트 알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모릅니다. 그러면 존 스타트의 성령론 당신 그걸 다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존 스타트를 그걸 비판하냐? 그래서 당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러느냐? 그랬더니 또 이제 또 한 사람은 또 그 차영배 교수님이 또 딱 보더니 이거 잘했다고 어디다 맞출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또 하나의 설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냐? 그 절충이죠. 쉽게 말하면 절충. 영속설이다. 이 영속설은 헤르만 바빙크하고 또 차영배 교수님하고 안영북 교수님 그런 분들이 이쪽을 이제는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차영배 교수님은 총신대 교수님이신데 저번에 목회대학원 하는데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오셔갖고서 거기서 좀 강의를 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듣기 전에 아는 목사님 그 교수님 밑에서 많이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그 차영배 교수님 어떤 분이냐 했더니 가버려 재미있대. 막 소리를 꼬락꼬락 지르는데 이렇게 했더니 연세 많으신데 막 소리가 막 우렁차요. 이렇게 우렁차. 저분이 차영배 교수님이구나. 그래서 저기 총신 우리 도평 거기 오셔서 한번 강의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유 목사님은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어떤 쪽이냐면 쉽게 말하면은 초대교회 오순절의 역사는 단 한 번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된다. 계속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성령 충만을 자꾸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이제는 이론을 갖고 계시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 차영배 교수님이 결국은 다락방 총신까지 와서 강의를 하게 되셨는데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새롭더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개인화가 안 되면 이렇게 말하면 여기로 쏠리고 저렇게 말하면 저기로 쏠리고 내 자신의 중심이 안 되어지면 막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개인화해야 된다. 개인화에 실패하고 있는데 어떤 쪽으로 하느냐면 잘못된 개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자꾸 확인시키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 그게 들어가 버리면 이제 나중에는 어마어마하게 더 힘든 거예요. 복음 아닌 거 다른 것부터 들어가면 그거 빼내고 복음 들어가려면 진짜 힘든 겁니다. 갖고 잘못된 것을 방법 자체도 또 잘못된 쪽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꾸 집착하는 쪽으로 하고 막 중독 쪽으로 막 중독시키고 막 분열 증세까지 가지고 막 그런 이제 잘못된 부분이 나오죠. 그래갖고서 잘못된 개인주의가 되어지죠. 이렇게. 개인화하고 개인주의하고는 틀린 겁니다. 개인주의는 자기중심이잖아. 이렇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앞으로의 시대는 통합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통합되어 가는 거예요. 종교도 통합되어지고 정치도 통합되어지고, 유럽 보세요. 막 이렇게 경제도 통합되어지죠. 요즘에는 카메라도 MP3도 또 그야말로 뭐 컴퓨터 워드까지 뭐까지 다 통합시켜갖고 스마트폰 하나다 다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다 통합시대로 가잖아요. 모든 것들이. 그리고 요즘에는 카메라 장사도 잘한대. 왜?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되니까. 요즘에는 녹음기도 잘한대.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망하고 통합된 거고 하나만 살아남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어요. 통합시대. 그런데 이게 복음적으로 통합되어지면 좋은데 바로 어떤 통합 쪽으로 가냐?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복음 아닌 쪽으로, 그야말로 네피림 시대 쪽으로, 그 지금 흑암 문화 쪽이죠.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그야말로 바벨탑 쪽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쪽으로 점점 그쪽으로 통합돼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단 속에 뭐 다락방 2단이냐 아니냐 막 그런 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 개혁 측에서 다락방을 영입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개혁 측에 이제 기존 교단 속에 다락방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락방 2단이 아닌 거죠. 왜? 이제 기존 교단에서 이렇게 받았으니까. 받을 때는 다 검증해 갖고서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그 개혁 측 교단의 장목이 어마어마한 교단들을 전체를 이제 통괄하고 있는 이게 한기총,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그래서 한국 기독교를 총연합한 한기총에서 사람들이 왜 다락방을 받느냐 뭐하냐 막 그래갖고서 몇몇 교단들이 살짝 빠진 거예요. 옆으로 빠져갖고서 자기도 또 하나 연합 단체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한교연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연합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기총과 한교연이 큰 두 개 단체가 이제 지금 분리돼 갖고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다락방 때문에 이렇게. 그래갖고서 그것 때문에 또 이제 이번에 그 여의도 순봉교회 이영원 목사님이 한기총의 회장이 되셨잖아요. 회장 되기 전에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다락방 우리가 재검증하겠다. 재검증해 갖고서 우리가 그거 할 테니까 한교연 같이 우리가 갈라져 나가는데 갈라지지 말고 다시 들어와라. 그럼 그렇게 하자. 회장이 딱 되고 나서 이제 다시 검증을 했어요. 이렇게 검증해 보니까 뭐 별 이단성이 없잖아. 이렇게. 그랬더니 또 이제 그거 말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이제 그걸 이제 결정을 내렸냐면, 우리가 연합단체에서는 이런 것을 뭐 2단이다 아니다 그걸 검증하는 단체가 아니라 연합하는 단체지. 연합은 바로 그 검증하는 것은 각 교단에서 검증하는 것이지. 그래서 감리교에서 이게 2단이 아니라 감리교 자체에서 하고, 또 장로교회 어떤 교단에서 하고, 다 각자 하는 것이지. 그걸 갖다가 연합단체에서 이거 하면 이게 연합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갖고 저번에 나온 게 그러면 이거는 뭐 검증하고 안 하고 그 자체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한 겁니다. 갖고 이제 해석이 두 가지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나왔냐? 이제 한기총증에서는 그러면 우리 교단에서 이제 뭐 개혁 교단에서 이제 검증해갖고 이단이 없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다락방 이단 뭐 문제가 아니다. 한기원 측에서는 그때 풀어준 거 잘못 풀어준 거야. 원천 무효다. 이렇게 또 막 그런 식으로 막. 그래서 그게 막 서로 싸우는 게 내용 보기에 여러분이 이야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 앞으로 통합 시대로 가는데 교회가 점점점 통합돼서 그 교회도 이제 WC가 나왔잖아요. WC가 교회 통합적으로 갔잖아요. 그 WC는 뭐 모든 교단이 다 가입돼 있고요. 또 원하면 얼마든지 받아주고요. 거기에는 천주교도 가입돼 있고요. 거기는 불교도 들어가 있고요. 다 들어가 있는 거 이렇게. 교회 연합 단체가 WC가 이제 결국은 여기 와서 싸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다락방 때문에. 윤 목사님 첫 번부터 이 말씀하셨거든요. 다락방 이게 확실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막 교회끼리 막 문제가 생기고, 왜 복음이니까. 게다가 나중에는 또 이제 막 교단 속에서 오고, 나중에는 이렇게 점점 교회 전체 막 한기총에서, 나중에는 WC 전체
전 세계 전체 단체에서 이제 교회를 연합한 단체에서 이러면 이제 대두지. 나중에는 승려들이 또 들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지. 왜냐 불교 자체가 WC에 같이 가입되고 했다면 이제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이렇게 종교 통합이 되니까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시키면 다락방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말하니까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 말하면 통합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연합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말씀드렸는데 유럽에서는 지금 오직 예수 말하면 그거 갖다 고발해 버린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왜 오직 예수라고 그러느냐? 모든 거 다 똑같이 인정해야지.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쪽으로 시대로 가니까 이제 복음 전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복음으로 개인화시키지 않으면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사단권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개인화되어지고 뭔가 이렇게 뿌리가 착 내려져야지 오는 사단의 전략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 우리가 그것이 바로 말씀 운동이고 우리가 훈련하는 이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본론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제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모놀의 훈련 가장 중요한 것이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의 개인화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저 사람이 오직 예수라고 하니까 나도 동달아서 오직 예수 갖고는 이게 답이 안 되는 것이죠. 문제가 오면 사실적이 무너지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체험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정말 확증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에게 개인화가 된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시다. 저 사람의 왕이 아니라 나의 왕이시다. 나의 영적 문제 해결이고 사단 권세 꺾으시고 승리하신 만왕의 왕이시다.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가 실제 느껴져야 실제 그 현장 속에서 내가 그걸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인생의 참 안내자시고 참 길이신 참 선지자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참 제사장이시오. 모든 저주를 재앙을 꺾으신 분이시다. 성은 왕씨고 이름은 선제입니다. 왕선제 아니면 왕제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세 가지가 이것이 나의 개인화가 돼야 된다. 어디까지 가져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아름다운 복음 속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바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것이 바로 나의 것이 딱 되어져야죠.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대사.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종. 이게 개인화가 완전히 깊이 개인화가 되어져야 절대 흔들리지 않죠. 이렇게. 앞으로 시대가 그래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대로 갑니다. 교회는 점점점 줄게 돼 있습니다. 교회가 막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개인화가 안 되니까. 그냥 뭐 복받아라 해놓고 뭐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신비질에서 막 무너뜨리고 뭐 하고 그러면 나중에 더 큰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로 다 쏘일 거 아닙니까? 신비적인 능력에 딴 단체도 이단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오직 복음 아니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잖아. 24장 같은 데 보면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쪽으로 다 가고 또 그러면 능력 행하고 다 그쪽으로 가고 그쪽으로. 그게 이제는 마지막 때의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사모놀의 내용입니다. 사모놀의 내용. 우리는 뭐가 각인되어지느냐? 말씀. 기도. 전도.
요게 깊이 개인화되고 각인되어지고 절대 흔들리지 않도록 잘 박힌 못처럼 굳게 탁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강단 말씀을 늘 붙잡고 따라가는, 우리가 세계복음하고 연합해서 우리가 세계복음 함께 가야 되니까 전체 메시지가 있죠. 전체 메시지는 유목사님 통해서 나온 메시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그 의성 갖고 메시지도 듣고 계속 핵심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핵심한 거 그런 것도 다 요약해서 막 전달도 하고 전체 같이 가야 되니까 이렇게 하죠. 그러면서 또 현장 메시지가 있습니다. 현장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뭐 창세기 메시지, 사도행전 메시지, 우리 현장 다락방에 쓰는 메시지가 현장 메시지, 현장 살리는 메시지예요. 그 전에 이게 다락방에서 이제 그런 메시지, 현장 메시지가 계속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걸 지금은 또 그걸 잘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그 렘넌트 기도첩도 현장 메시지다 이제 그렇게 또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현장에서 사용하니까.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처음에 이제 강단 메시지, 그 다음에 전체 본부의 메시지, 그 다음에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런 현장 메시지.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안 되어지면 언젠가는 실패하게 된다.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죠. 이렇게. 그러면서 기도입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께 내 삶을 집중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뭔가에 한 가지에는 집중하고 있거든요. 게임에 집중한다든지, 또 이제 뭔가 마약에 집중한다든지, 또 어떤 만화에 집중한다든지, 동영상에 집중한다든지, 뭔가는 집중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이제 집중되어지면, 그런 때 집중되어지면 이게 이제는 엄청난 문제가 오게 되죠. 이렇게. 그래갖고서 집중보다 이제 집착으로 가지죠. 집착으로 가서 막 그 속에서 영적 문제가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만 우리가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 전도는 나의 전도가 나와야 됩니다. 나의 전도. 그래서 성경의 마가다락방에서 일어난 성경적인 전도운동,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올해 2015년도에 주제가 성경적인 전도에서 전도의 모델을 세우라 그랬잖아요. 이렇게 전도의 모델을 세우라. 그래서 나 자신이 그 전도의 모델, 그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걸 찾아내야 되죠. 그리고 다민족 선교입니다. 와 있는 다민족 선교응답. 우리가 다른 나라에 가갖고서 그 외국인을 전도해갖고 영접시켜갖고 훈련시켜갖고서 제자로 세우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지금 막 자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문을 여셨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막 오고 있어요. 온 사람들 쉽잖아. 이렇게. 우리 교회도 우리 이제는 그 소영자매 같은 경우 지금 근무한다고 또 바로 또 근무해요. 그래서 메시지 듣다 지금 바로 나갔는데 요 짧은 시간 들으려고 또 인천서부터 왔어요. 이렇게 오고서 지금 메시지 지금 금방제 나갔는데 왜? 근무 시간이니까 또 내일 가야 되니까 거기 수련회. 그래서 얼마나 귀중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우리가 도와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다민족 바로 선교의 응답, 다민족 전도 해야 된다. 이미 와 있는 다민족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역문화 바꾸는 교회의 축복입니다. 교회의 지역문화 바꿀 정도 이 교회에 축복받아야 된다. 이 지역 살릴 정도로. 그리고 세계문화 바꿀 수 있을 정도 RUTC 시스템에 축복 누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본부의 RUTC는 지금 이제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시간표가 해서 우리 세우는 교회 RUTC를 놓고. 왜냐, 덕평에 이제는 전체 다락방 본부의 RUTC를 하나 세워놓고 그다음부터는 각 지역마다 세우고 각 교회마다 세운다고 유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움, RUTC 성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이죠. 시간표. 그것은 세계 선교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이렇게. RUTC는 건물 자체라기보다는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내용. 렘넌트를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내용. RUTC. 그러면서 나의 전도 속에는 나의 현장도 나와 있죠. 현장. 내가 있는 현장. 이렇게. 지금까지 이 부분은 이제는 교회가 같이 가지는 거잖아요. 제 앞부분은. 그러면서 이제 내 현장, 내가 하는 현장, 다락방, 말씀운동, 나의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는 오늘의 것이 나와요. 오늘 내가 오늘 그 중에서 오늘 내가 무엇이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사문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나와야 된다.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이 뭐냐. 이번 주 강단에 붙잡은 말씀 나왔잖아. 이렇게 강단 제목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목이 뭐였죠? 멸망과 영적, 다메섹의 멸망과 영적 권위잖아요. 그럼 다메섹을 아침도 보고 왔는데 저도 까먹은 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 다메섹을 왜 멸망시켰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이제 이번 주 강단에 주일에 주신 것인데, 그럼 내가 오늘 붙잡아야 될 말씀 뭐냐. 오늘을 붙잡는 거 말씀. 그래서 강단 메시지 들은 것 중에서 어떤 한 기절을 붙잡아도 되고, 왜 메시지 한 개 여러 가지 성경에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붙잡아도 되고, 아니면 또 여러분이 또 그 렘넌트 기도처 보면서 거기 나온 거를 붙잡아도 되고, 또 여러분이 이게 성경을 읽고 있다면 또 성경 중에서 또 한 절 잡아도 되고, 하나님 뭔가 말씀을 내게 부딪혀 오게 하시는 분을 한 기절 붙잡고서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가 나빠서 강단 메시지 하나만 계속 붙잡고 일주일 동안 그걸 오늘 말씀 붙잡고 해요. 그래도 이제 잘 잃어버리는데, 그래도 생각이 안 날 때 있는데, 그래서 매일 이제 그걸 붙잡고 하니까 이제 일주일 내내 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뿌리가 착 내려지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그런 다음에 오늘의 기도 쓰고, 오늘의 기도 뭐 이렇게 저렇게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성령충만 기도하고 뭐 현장 기도하고 나 그렇게 이제 그 오늘의 전도는 내가 또 가야 될 때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좋냐면, 처음에 이제는 오늘 내가 가야 될 때, 만나야 될 때, 해야 될 일, 그것을 먼저 쭉 써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그냥 스케줄이라고 그러죠. 나의 스케줄을 쭉 적어보세요. 그럼 저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스케줄이 쭉 적어요. 이렇게 오늘 어디 가야 되고, 누구 만나야 되고, 또 뭐 메시지 준비해야 되고, 뭐 프린터 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그냥 다 적어요. 이렇게 스케줄을. 이 속에서 전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요걸 합쳐갖고서 오늘의 전도로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의 전도로. 그런 다음에 내가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전도부터 잡는 게 좋아요. 스케줄부터 해서 이렇게 좀 그 전도 계획을 세우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스케줄에 누구 만난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전도지 좀 하나 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 저는 전도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누구 다락방 하게 되는데 그때 다락방 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다락방, 그건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락방 하러 가지요. 그러면서 요걸 놓고 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다락방 하는데 그 메시지는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실까. 그러면서 그때 붙잡는 게 저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때 강단 메시지도 생각해보고, 또 이제 그때 렘넌트 기도체 메시지도 생각해보고, 내가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 보면서 요 말씀을 내가 붙잡고 내가 오늘 하루 가면서 그 현장을 요 말씀 중심 갖고 가자 이렇게. 그러면서 이 앞에 이 세 가지를 놓고서 내가 기도를 적어보는 겁니다. 짤막하게. 가는 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이제는 뭐 만남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제 기도가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이렇게 딱 적어놓죠. 그런 다음에 하루를 살아요. 하루 살고 나면 저녁에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쭉. 어제도 이제 주일날 이제 쭉 지냈잖아요. 이렇게 갖고서 아침에 보면 스케줄이 쭉 써놨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개인화시키는 시간이니까 제 기도첩 한 번만 딱 누르면 기도첩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스마트폰 하니까 참 편해요. 그래서 사문을 해놓고서 이제 해놨는데요.
어제 주일날 그 전도 오늘의 스케줄 쓴 거 보면 9시 1부 예배, 10시 15분에 상임위원회 모임, 11시 2부 예배, 2시 15분 사역자 메시지, 그 다음에 1시 30분 중직자 기획팀 참여하기, 그러면서 운영위원회 보고받기, 중직자 전도 기획팀 사역자들과 함께 메시지 듣기, 2시 30분 위성 예배 드리기, 4시 교회 수련회 개강. 그래서 쭉 적어놨잖아. 이렇게 쭉 해놓고서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는 이제 전도자 일기를 딱 전도자 일기에 호흡기도와 사문을로 하루를 시작하였다. 오늘은 9시 15분 교회에 도착했다. 일부 예배 듣고 10시 20분 상임위원회 모임에 이남 장로님과 조영희 부목사님이 참석하였다. 한 주간 미션홈 메시지를 전하였다. 2부 11시 메시지 하였다. 1시 15분에 사역자 모임 모이고 1시 30분 중자 기획팀 SRP 운영위원회 보고를 경미가 하였다. 4시 교회 수련회 집중훈련 1강을 조영희 부목사님이 하였다. 이 시간에 저 교육관에서 이경희 권사님, A 권사님과 잠깐 대화 나누면서 남경미 집사가 하고 있는 일반 재정 하면 어떻겠냐고 부탁하였는데 흔쾌히 허락하였다. 다 써놨죠. 여기 집에 와서 식사하고 분리수거하고 씻고 메시지 3개 프린터하고 메시지는 오늘 거 하고 또 SR 가사 한 것 여러 가지 메시지 할 거 3개 프린터하고 호흡기도와 사문을 하고 전도자 일기 쓰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 이제 거기 전도자 일기 그러면 어때 언제 누구 만났고 왜 했고 이게 다 이제 짤막하게 기록돼 있잖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을 일으킨다. 그러면 저녁 때마다 전도자 일기 쓸 때마다 감사하다. 9월 17일 날 우리 경미 집사가 결혼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한 달 남았잖아.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경미 집사가 주부 얼마 중요합니까? 주부 하는데 얼마 걸리는데 다른 사람 좀 같이 나눠 사는데도 2시간이나 걸려. 2시간 동안 이거 할 사람이 누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수동 권사님밖에 없다. 그래서 박수동 권사님한테 주부 인계 받으세요. 이렇게 그냥 말씀드렸고 또 재정인데 기도하다가 그 우리 이제 이경희 권사님 좀 어떨까 해서 얘기를 한번 했죠. 이렇게 어렵게 이제 말씀 애기 키우고 있잖아 했더니 이제 애기가 많이 크고 지들끼리 잘 돌아다니고 해서 그 시간이 날 것 같다고. 또 교회 앞에 권사가 됐는데 교회 앞에 헌신도 하고 해야 되는데 내가 부족해서 할 것도 없고 또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이 재정은 제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직장에서 행정실에서 그거 하고 계시니까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편해요. 그거는요. 그래서 그럼 잘 됐다고 하시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떤 이제 행정실에서 학교 행정실에서 어떤 일 하시냐 그랬더니 뭐 인사 관리 또 하고 또 뭐든 여러 가지 서류 같은 거 하고 근데 그 전에는 재정 관리를 계속 했답니다. 이렇게 재정 관리 계속 하다가 이제는 좀 더 위치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렇게 됐나 봐요. 그래서 잘 하실 거니까 이제는 그러면 뭐 잘 하시겠다. 내가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금방 탁탁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복식부기 하면 압니까? 물론 이게 애지하고 다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걔는 복식부기 이제 그거는 그냥 컴퓨터로 입력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동으로 된다 했더니 금방 알아들어요. 금방. 뭐 원래 청구서가 먼저 작성돼서 결제받고 그 다음에 지출 결의서가 결제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해서 청구 및 지출 결의서를 한 장에 단다더니 그래요. 그래서 다 이렇게 그냥 금방 알아. 이렇게 뭐가 뭔지 이렇게 탁탁 들어가죠. 그래서 뭐 나중에 연말 되면 이런 것을 다 이게 이게 내용 연수가 얼마인지 또 분류해가고 기후 분류해가고서 어떻게 정리해서 다 알아들어요. 너무 이렇게 저도 이제 공무원 생활하면서 해봤잖아. 이렇게 그래서 편하구나. 잘 알아듣니까. 그래서 일반 쪽에서 뭐 예산 중심으로 나가지만 교회는 돈이 있어야 예산이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으로 가는 거고 믿음으로 가는 거다 했더니 그래요? 그건 이제 의아해가 봐. 그럼 그래요? 이렇게 모든 건 다 예산 중심으로 하는데 예산 없는데 이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돈 있으면 뭐 일단 차에 자동차 기름 들어가는데 예산 없을 때 해야지. 이렇게 했더니 너무너무 쉽게 알아듣는 거 있죠. 말이 통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다 응답이잖아요. 하나하나 이제 응답. 뭐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이제는 그 시간에 언제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어제 같은 날 잠깐 짧은 시간에 그런 거 이제 응답을 얻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간표 속에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을 사문을 속에 모든 걸 인도받는 것이다. 그래서 가는 게 인도받는 겁니다. 저번에 뭐 이렇게 우리 조덕두 장로님 갑자기 즉흥적으로 결혼식 하고 왔잖아요. 그 옆에 있던 장로님들은 내가 이제 슬쩍 갑자기 생각해서 하는 것처럼 했는데 벌써 몇 주 전 처음에 왔을 때부터 같이 왔을 때부터 기도하고 있다가 제가 기도하면서 그 시간표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에도 이제는 가서 결혼식 하게 되면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가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애들 데리고 가랬더니 지도 바쁘대. 속으로 결혼식을 못 보게 생겼구나 애들이 이렇게 정말 희한한 결혼식을 할 텐데 못 보게 생겼구나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고서 갔는데 그게 이제는 보이지 않게 이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 성령이 또 받아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사모를 인도받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내가 오늘 받아야 될 이 오늘의 것이 나온다. 이 오늘. 그래서 오늘 내가 응답 받아야 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그 속에 나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이 속에서 나의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미션. 좀 미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나를 정말 이렇게 뭔가 맡기셨다면, 하나님이 그냥 하시지 않았잖아요. 중요한 미션이 있잖아요. 나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늘 붙잡고 가야 되잖아요. 미션이 내가 어려운 미션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실제 내가 찾을 수 있는 미션, 실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미션. 그래서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했죠. 기본 미션 4가지. 두 번째는 절대 미션 4가지. 그래서 기본 미션 4가지가 뭐예요? 말씀, 흐름을 붙잡아라. 말씀으로. 이 3가지 속에서 강단 메시지와 전체 메시지와 현장 메시지와 그 말씀 속에서의 말씀 흐름을 붙잡아라. 항상 놓치지 말고. 그리고 저는 이제는 이게 본부 메시지 들어가면서 그 메시지를 다 듣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다 녹취를 하죠. 녹취를 해갖고 이게 다 들어가 있는데 스마트폰에 다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폰 자체가 윈도우폰이라 컴퓨터하고 똑같아요.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갖고 이게 검색하면 다 나와 이렇게 좀. 그러면서 토요일 날 핵심 듣고 그것도 또 정리를 쭉 다 하죠. 뭐 여러분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제가 다 정리해 드리니까 이렇게 쭉 정리 다 하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미션홈 메시지에서 미션홈 할 때 그 메시지를 또 그 강단하고 같이 연결해 갖고서 저는 중요한 쪽으로 정리를 딱 하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데 그렇게 하다 한 가지 또 하는 게 있습니다. 유목사님 메시지가 흐름 속에서요. 좀 한 가지가 계속 강조되다가 나중에 살짝 또 딴 가지가 하나 또 생겨요. 그래서 또 강조되다가 딴 게 또 살짝 생겨요. 또 생겨요. 이렇게. 한참 그때는 계속 강조가 되기 때문에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 쉽게 알아듣는 것 같아. 이제 알겠다 싶었는데 딴 게 또 나와. 그럼 딴 게 나와서 한참 그쪽 하다면 지난 거는 뭔지 모르겠어. 여러분 8가지 미션 하라면 잘 기억 안 나죠 이제 이렇게. 그때는 알았는데 이렇게. 그때 강단에서 8가지 미션 했는데 그때는 막 강단기 쪽도 보고 막 해서 다 알았는데 지금은 뭐지 참 기본이 뭐지 절대 어지 그럼 근본 미션은 뭐였지? 아니 뭐 이렇게 그 다음에 뭐 개혁은 뭐였지? 이렇게 또 뭐 혁명인가 나왔을까 또 뭐였지? 헷갈리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서 이제 그런 걸 정리를 해갖고 드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미션은 메시지 정리해서 했는데 그게 또 많다 보니까 정신 없잖아요.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오래전부터 이렇게 메시지를 쫙 요약해서 딱 정리하는 게 있어 이렇게. 갖고 뭔가 헷갈리면 거기를 봐. 그러면 거기 간략하게 정리돼 있어 이렇게. 그럼 8미션 하면 8미션만 뭐 딱딱딱딱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그다음에 뭐 10개 하면 10개만 딱딱딱 돼 있고. 그래서 계속 반복돼 나다가 반복이 몇 번 되고 나면 저거는 중요한 거구나. 그다음은 거기다 적어놓는 거 이렇게. 첫 번부터 적지 좀 너무 많으니까. 뭐 여기서 좀 같은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정리를 먼저 딱 해서 거기다 추가하고 몇 년 몇 년 이런 메시지 나와서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주부에 보면 뒤에 왜 연말 연초마다 그 원단 메시지 때 나온 거 뭐 3개역 3뭐 쭉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생각도 안 하죠. 3개역이 뭐지? 지금 정신이 없죠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거기다 쭉 해놓죠 이렇게.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붙잡아야 된다. 흐름. 말씀 요약을 하고 흐름을 딱 붙잡아야 되죠. 그럼 흐름만 붙잡으면 뭐 합니까? 그 속에서 말씀 내가 실천할 것, 실현할 것 찾아야 돼요. 내가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말씀 실천이죠. 두 번째가. 그런 다음에 기도 제목, 정확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그 말씀 갖고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 우리가 강단 메시지 갖고 기도 제목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는 개인화 시켜 나가는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말실기계 네 가지가 말실기계 무슨 게 말실기계 말씀 흐름, 말씀 실현, 그다음에 말씀에서 기도 제목 찾고 그다음에 개인화 시키고 이제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이 이제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늘 내게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 붙잡고서 말씀의 흐름을 내가 늘 따라가고 그 속에서 내가 요약도 하고 그래서 정리도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 속에 내가 실천할 것도 찾고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 제목까지 나와야 되고 그러면 그것이 나의 개인화까지 딱 되어져서 현장에 적용돼야 된다. 이건 기본이다 기본. 이건 늘 해야 된다. 기본 미션 4가지를 붙잡아라. 이해가 되잖아. 쉽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한 거다. 이건 지극히 당연한 거구나. 그렇게 항상 가야 된다. 그게 나의 미션 중에 첫 번째 기본 미션이다. 두 번째는 절대 미션입니다. 절대 미션은 이건 절대적인 것은 막 꼭 필요한 거 절대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예비한 갈급한 영혼들 그 문을 봐야 된다. 전도의 문을 봐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적인 만남의 축복. 그러니까 전도의 문을 늘 봐야 돼요. 우린 전도자니까. 사문으로 하면서 전도의 문이 어디 있을까? 누가 전도의 문이니까 쭉 보면서 뭔가 전도의 문이 될 수 있을까? 그 관점으로 보면 모든 게 보이게 돼 있습니다. 저 사람 어떻게 뭐 이렇게. 저는 초반부터 우리 이제 박정련님이 이사하신다길래 이사하면 그때부터 미션을 시작해야지. 이사하면 좀 더 넓은 데로 갈 거니까 이제는 또 이렇게 인도받아야지. 중심건약에 이렇게 갖고서 이제 그런 뭐 하나가 어떤 사건이 생겨도 항상 전도의 문으로 보는 겁니다. 이런 문으로 저런 문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전도의 문을 볼 줄 알아야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는 슬쩍 어떻게 하나님이 사건도 주시고 만남도 주시죠. 그러면 그 만남을 축복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만남,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남, 예비하신 만남, 절대적인 만남을 바꿔라 그게죠. 축복된 만남으로.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지기회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시스템이 구축되면 지기회가 나오죠. 근데 무너지지 않는 지기회, 지속되는 지기회, 절대 지기회를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바로 지속되는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제자죠. 그래서 문만지제 4가지가. 그렇게 외워놓으세요. 문만지제. 문을 찾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만남, 하나님의 그 만남을 찾고 그러면서 지교회, 그 시스템이죠. 꼭 지교회가 아니라 다락방도 짓고 뭐도 짓고 시스템입니다. 지교회. 그런 다음에 그 속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은 제자를 세워나가는 것이다. 하나씩. 문만지제. 그럼 8미션 그건 아니라고 그러겠죠. 앞으로. 너무 쉽잖아요. 말실기계 문만지제. 내자 이렇게 8가지를 미션을 늘 갖고 해서 기본 미션은 늘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내가 찾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보면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면서 요걸 자꾸 찾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쉽잖아요. 이렇게. 그것이 나의 미션이다. 그렇게 계속 해라. 그렇게 하다가 그 중에서 내가 생명 걸 것이 무엇이냐? 그게 나오면 그걸 움켜 잡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탁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응답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중직자가 바로 사문을 갖고 생명걸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문을 자꾸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는 이 개인화가 너무 강하게 되니까 잘못하면 내 제자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내 제자. 하나님은 개인 제자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지 내 똘만이다, 내 제자다. 그게 아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만드는 것이다. 현장 책임질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현장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지. 그래서 내 사람 만들지 말고 현장 책임질 바로 제자로 확립시켜라.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결론입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우리가 이제 지금 집중훈련 계속 나오잖아요. 전도신학원도 집중훈련으로 하고, 지금은 이제는 합숙훈련도 집중훈련으로 하고, 지금 해외 집회 가서 또 집중훈련을 하고, 모든 걸 집중을 하잖아요. 우리 수련회도 지금 집중을 하잖아요. 집중훈련. 기회입니다. 기회. 어떤 기회냐? 24시에 그 기도의 비밀에서 들어갈 기회고, 25시에 그런 응답 누릴 기회고, 바로 영혼의 축복 누릴 응답 누릴 그런 기회다. 이 기회를 잡아라. 그 지역 집중전도 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안내문 이제 문서로 이렇게 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먼저는 목표를 세워놨는데 어떻게 했냐면 세 단계로 해놨습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많이 봤지만 첫 단계는 뭐냐면 먼저 전도 제자가 되는 것이다. 전도 제자. 전도 제자가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는 사역자로. 세 번째는 우리는 평신도지만 우리는 선교사로. 어디 해외 나간다가 아니라 우리는 평신도로서의 선교사의 축복을 이 세 단계로 우리가 가지는데, 어떤 사람이 전도 제자냐? 30명 영접시키면. 그래서 집중을 하는 이유가 뭐냐? 30명 영접시켜서 그런 전도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원 졸업이다. 신학원 그야말로 뭐 4학기 몇 학기 하더라도 그게 졸업 기준이 아니라 30명 영접한 거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그게 졸업이야.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을 영접시킨 사람을 12명을 제자를 삼았다. 12명. 이렇게 영접시킨 사람 12명을 제자로 삼으면 그 사람이 사역자다. 사역자. 초창기에는요, 다락방 1차 합숙훈련 받고 팀 합숙훈련 갈 때는 다락방 10군데를 해야만 팀 합숙훈련 받아줬어요. 이렇게. 그때 그래도 10개 하고 갔다니까, 이렇게. 바로 이게 사역자가 12명의 이런 제자를 세운 사람이 바로 사역자다. 그런데 아예 이런 12명의 제자를 세운 지역이 7지역. 7지역을 이렇게 세운 고로 사역자는 그 사람은 선교사다. 선교사.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이 전도 제자가 전도 신학원의 기준이 되어지고요. 선교사 훈련원이 요 사역자 12명의 제자 세우는 그게 저는 선교사 훈련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걸 전도 집중 훈련이라고 하고 1번을, 2번을 사역 집중 훈련, 3번을 이제 선교 집중 훈련, 이제 그렇게 명칭 줬어요. 이제 지금 뭐 전도 신학원 뭐 선교사 훈련인데 그건 그때 체제고, 이제 지금은 요런 체제로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도 집중 훈련, 그다음에 사역 집중 훈련, 그다음에 선교 집중 훈련, 이제 그렇게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설에 온 거에서 이제 개 교회에서도 이 전도신학원 이 집중훈련 이걸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문을 다 열어놨어요. 개 교회도 되고 시찰별로도 되고 또 노예별로도 되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단 30명이 돼야 돼. 이렇게 30명이 여기 등록하면은 개설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0명이 이쪽에 이제 집중훈련 하겠다 그러면 본부에서 허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면은 여기서 전도신학원 졸업하게 되는 겁니다. 자체에서 어디로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 자체가 전도신학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체제가 된 것이죠. 그래서 회비가 한 학기 등록금이 이제 30만 원이잖아요.
그 신학원 선교사하려면 그렇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30명의 명단을 등록비하고 다 하고서 신청 딱 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날이 오겠죠. 우리가 계속 훈련 받아가면서 그런 날이 오면 이제 어디 멀리 안 가도 그냥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계속 훈련하잖아. 그런 시간 이용해 갖고서 이제는 집중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집중 훈련. 예를 들어서 이제 집중 훈련이 그 날마다 하는 게 아니고 또 뭐 어떤 적이 아니라 이런 그 우리가 특별히 시간을 이제 우리 맞는 시간으로 해서 하는 건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주일날 오후하고 저녁하고 또 토요일날 오후하고 저녁만 하고서 그때는 얼마간 하고서 또 할 수 있고 여러 가지에 이제 맞춰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바로 전도 집중 시대다. 집중 시대. 그래서 개인화 이게 되어져야 된다. 개인화. 그래서 오늘 수련회 2강으로 개인화의 시작이란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개인화의 축복 누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귀중한 시간 내시고 또한 함께 말씀 들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하고 사회자 나와서 마무리 진행하겠습니다. 다 같이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오늘 교회 수련회를 통해서 개인화의 시작이라는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모늘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려질 수밖에 없으며 모험이 없어지는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개인화가 되어질수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욱 깊이 누리게 하시며 참으로 이제 우리가 사모늘의 내용으로 나의 말씀과 나의 기도와 나의 전도가 나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미션이 나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받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가 생명걸 하나님의 중요한 미션이 발견되게 하시고 참으로 평생의 24시와 25시 영원의 축복 누리고 응답받으시고 개인화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 수련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 모든 시간도 참으로 이제 개인화가 되어지는 귀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감사하며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개인화의 시작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회 수련회 통해서 또 개인화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 시간에 또 각 파트별로 또 계층별 기능별로 또 기간별로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30명 영접과 또 이런 귀중한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며 또 7군데의 7지역을 살리는 그 초대교회의 그런 중요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 저희들이 미션을 갖고 축복 누리게 하시며 바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바로 복음이 사라지는 시대에 현장 살리는 그런 제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사오니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이제 SSC와 SRC와 WRC를 통해서 이 큰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분위기 속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응답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